애매해. 제가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들어올 때에 하은이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인사를 해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태환이와 나연이도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할 때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너무너무 귀엽죠.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네. 이 물음에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하냐? 아니에요. 조금 행복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안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참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조금 달라져요. 행복하십니까? 이러면 대답하기가 좀 당황스럽지만,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것도 이제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라는 얘기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말 그래? 이런 물음이 되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기쁨보다 훨씬 더 많은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좌절, 슬픔, 낙심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다는 것이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거움을 느끼려는 그 육적인 욕망의 유혹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정말 기쁘고 즐겁다면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의 유혹을 받을까요? 받지 않겠죠. 왜냐하면 주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러 세상 것으로 그렇게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이 소욕이 계속해서 대립을 하게 되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된다고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르시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뭘까요? 신앙의 기쁨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한 3년 동안 어떻습니까? 약간 좀 맛이 간 사람들 같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한 3년, 5년간은요, 정말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에서의 삶과 이 믿음 안의 삶,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이요, 보통 감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할 때 또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에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기쁨을 누립니다. 감동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성장하여서 결국은 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행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성경의 어떤 인물이 그렇게 살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백날 다짐한다고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순종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저절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행복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행복한 공동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슬픔,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다 채워질 때에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드려야 하는가? 다 한 번쯤은 그런 갈등을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얻을 건 무엇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잃을 건 무엇인가, 늘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시간은 잃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지. 여러분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늘 이와 같이 이해타산을 계산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 하루의 삶을 살아가든 시작부터 힘이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내가 선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내 뜻에 충실하던가 아니면 내 뜻을 버리고 완전히 불행해지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포기하면 나 자신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 가치, 내 생각, 내 인생, 내 시간, 달란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그 양심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서운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처음에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굶주리고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은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결과적으로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냐면 선하게 살기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더 심마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적당한 선으로 그렇게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소위 남을 위해 사는 것, 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서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교자로 여겨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나는 가정을 위해 이런 일을 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자식을 위해 이런 일을 했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순교자로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어? 일단 그런 사람이 되고 나면 처음부터 솔직히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해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해로운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사람도 아니고, 어느 때는 주님의 사람이고 어느 때는 아니고,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 주님의 제자된 삶,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26절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 안 되면 제자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지 않으면 앞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 그거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되기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주 어렵다고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쉽다고도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생각이 없어져야 된대요. 자기 주관, 자기 지식, 이거 없어져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내 목숨까지 걸고 쫓아와야 된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시골 어르신들이 이제 짐을 잔뜩 가지고 타면, 이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를 타면서 그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어디에 올려놔요? 자기 무릎에 올려놔. 왜냐하면 차비를 자기 것만 냈거든. 이 짐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짐을 끌어안고 있어요. 버스에서 누가 가지겠어요? 그런데 미안해, 왠지 버스 기사한테. 그래서 그 짐을 끌고 안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짐을 가지고 탄다 하여도 그 짐에 대해서 돈 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에게 올라타면,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에게 올라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의 근심과 걱정 끌어안는 그 어리석음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렵기도 하고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틀리지 않았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우리 유명한 학원 강사 가운데에 황광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나는 게으르기 위해 부지런하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게으르기 위해 부지런하다. 여러분, 말이 안 맞죠? 그래,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을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돼. 아니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같이 살아야지. 이게 보통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돼.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그러나 해본 사람 알아.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 죽는다. 그럼 뭐 맞디가 않는 말이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문 닫고 들어와 이런 말이 있죠. 문 닫고 어떻게 들어가? 그런데 무슨 의미라는 것은 다 알죠.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게으른 학생일수록 결국에는 가장 어렵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학생일수록 가장 쉽게 공부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게으른 학생일수록 결국에는 공부를 아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그겁니다. 두 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수학 문제를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수고하고 땀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은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라고 하죠. 그러면 왜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2개가 되는 것인가?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2개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빼면 도로 하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게으른 학생은 지금 당장은 노력이 적게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암기를 한다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2 더하기 1은 이 3 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하겠어요?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응용이 가능하지만 암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더 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여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그렇게 미리 땀을 흘린 학생은 금방 이해하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러나 게으른 학생은 여러 시간을 애써서 다시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암기로 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하는 것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암송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여서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행해질 때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달달달달달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알고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암기하면 몇십 개, 몇백 개까지 암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부지런할 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질 때에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쉽게 암기하여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합니다. 학교는 열심히 가요. 그런데 뭐 하고 싶니? 라고 하면 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열의 일곱 여덟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것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다못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 취직을 하려고 취업 준비를 합니다. 물어봐요. 너 왜 취업하려고 하냐? 이유가 없어요.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문제가 무엇이냐면 동기를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성취해도 그 성취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의 목적,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젠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구급
맞이 1등급인가요? 이게 월급 명세서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실수령액이 뭐 168만 원. 물론 다른 뭐 이게 저기는 다 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받고 일을 해야겠는가 뭐 이런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그거 모르고 공부했을까요? 아니 공무원 신문 준비하시는 분이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무원 했을까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도 바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올리면서 그런 내용을 쓴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보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공무원이 되어서 나 왜 이렇게 월급 조금밖에 안 줘? 야 공무원들 이거 더 올려줘야 돼. 이런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말씀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게으르면 결국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더 부지런하면 덜 고생할 뿐만 아니라 더 빨리 행복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할 때 때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한계 상황이 와요.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 뭐 3게임, 4게임을 하게 되면 자기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무릎하기 쑤시고 허리 뭐 여러 가지 아파요. 그러면 그때 적당할 때에 내려놔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그럴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2시간, 3시간 요만큼 운동하고 나서 쉬게 되면 더 건강해져서 10년, 20년을 할 수 있지만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3시간, 4시간 조금 더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끝나요. 1, 2년 밖에 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는 병원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와 결단이 결국에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결단할 순간에 두려움이나 겁을 내어서 결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우리 이제 운동 가운데에 격한 운동이 있죠? 격투기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UFC는 이제 종합 격투기라고 하는데 이 종합 격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복싱 그리고 뭐 또 글래핑 있죠. 이 바닥에서 하는 레슬링, 유도, 주짓수 이런 거. 그러니까 다 합해진 운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사진이 뭐냐면 다리 안 봐요. 다리 안. 다리가 꺾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이 꺾이든 팔이 꺾이든 뭐 허리가 꺾이든 다리가 꺾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탭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탭 치는 게 뭐냐면 항복이에요. 항복. 여러분 이게 꺾이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내가 한번 참아보겠다. 참아보세요. 여러분 부러지면 선수이면 끝나는 겁니다. 야 이거 한계 상황이 왔다. 야 이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럼 빨리 탭을 쳐서 항복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고집이 가장 위험한 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 사울 왕에게 뭘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거 좋아하시지 제사 드리는 것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과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사울 왕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해요. 자기 고집을 쫓아가요. 자기 생각을 쫓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 버릴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쉬울까요?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음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주님께 드리는 것, 즉 우리 마음의 소원이나 앞날에 대한 대책까지도 모두 주님께 되어 맡기는 것을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두려워합니까? 내가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하느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지고 모든 염려, 삶의 문제들 내어 맡기라. 여러분, 이것이 내 나름대로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려는 것을 보면 내 희생은 조금만 하고 내 행복과 소원을 인생의 커다란 목적으로 삼는 것, 동시에 선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즉 내 소원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원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초점을 두면서 한편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제 말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엉겅퀴가 무화과를 낼 수 있느냐? 엉겅퀴가 무화과를 낼 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잡초만 뿌려진 그런 밭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곡식을, 알곡을 거둘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잡초를 제거한다고 하여서 여러분 잡초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짧아질 뿐이에요. 우리 추석을 맞이하여서 아마 벌초 다들 하셨죠? 요즘에는 뭐 제초기가 있어서 그래서 수월하게 해요. 그럼 저도 예전에 이 벌초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다 낫으로 했죠. 낫 갈아서. 그러면 뭐 한 30개, 50개 하고 나면 저녁에 손이 잡히질 않아요. 막 손이 달달달 떨립니다. 그렇게 힘이 들어요. 만일 우리가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잘라내면 거기에서 또 잡초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요. 실제로요, 농사를 져보세요. 곡식보다 이 잡초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이 풀 뽑다가 농사 짓기 싫어요. 밭을 매보본 사람은 압니다. 밭에 가서 한 고랑만 매보세요. 내가 차라리 공부를 하지. 여러분, 농사 못 져요. 힘듭니다. 만일 우리가 곡식을 생산하고 싶다면 그 밭을 갈아엎고 다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잡초를 완전히 뽑아내고 다시 씨를 뿌려야지 곡식을 거둘 수 있지. 그 잡초를 잘라낸다고 해서 거기에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느냐?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몸에 배게해야 한다는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도구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하나가 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임에
우리 자신도 죽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처럼 죽어라 그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듯이 너희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의 삶의 변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누리는 은혜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는 것이 특별한 일인가요? 예배 드리는 것이 특별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어느 때 가능하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오늘 주일날인데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그래요. 어떤 약속이 있어. 여러분,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다니까요. 내 시간을 포기해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말기 참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전 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큐티를 한다는 것, 내가 하루를 마무리함으로써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메시지 훈련을 한다는 것, 쉬운 것 같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결코 할 수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이 일들은 내 삶 속에서 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돼요. 우리가 그날그날 갖게 되는 모든 욕심과 욕망,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그런 욕심과 욕망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런 욕심과 욕망이 맹수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 모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아니, 우리가 계집을 지을 때도 그래도 공책에다 끄적끄적해서 계집 짓잖아요. 그냥 막대기 갖다 그냥 판자 갖다 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크기는 어떻게, 모양은 어떻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 28절로 3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지금 탑을 쌓는데, 내가 집을 짓는데, 내가 준공하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면 인력이 가능한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일 그거 계산하지 않고 짓다가 나중에 완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저 바보. 아니, 건물을 지면서, 망대를 지면서 저것도 계산 안 하고, 세상에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이 한 달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좀 더 경건한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찮은 일로 야단 법석을 떨고 소란을 피우는 곳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 포기하고 내려놓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잠시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지속하게 되면 이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 우리의 생활 영역 전반에 그것이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면 작심삼일 하세요. 여러분, 작정해야 됩니다. 3일밖에 하지 못한다고 해도 작정하시고, 또 못하게 되면 또 작정하시고 그렇게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바로 우리 우편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에서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막연하거나 이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주님이 온전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온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타협이 가능할까요? 적당히 온전하고 적당히 경외하고 적당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알이 변해서 새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이 오늘 갑자기 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알이 새로 변하지 않고 날개를 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알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무한정 평범한 보통의 알로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알이 뭐 일주일, 한 달씩 가죠. 여러분, 상온에 놔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알이 부화되거나 아니면 썩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3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 버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 계획만 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말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그 일을 위해서 바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 일에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26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27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소유,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선하게 살기를 포기하거나 포기하고 내 뜻을 쫓아 살거나 아니면 내 뜻을 버리고 완전히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소유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 길 역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 소유나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못하면 결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한 주도 주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고 순종의 믿음으로 행하여서 주님의 제자는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